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죄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말아라. 이 구원파 이단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부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라 말씀합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릴 정도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78편에는 특별히 후반부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사사기 시대 말씀을 사사기 시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7절에 죄의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무엇같이 활같이 빗나가서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이 구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헬라어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관역에서 이 앞에 것 보여주시고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관역이 있는데 빗나가는 것을 이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어떻게 될 수 없게 합니까? 하나 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결승에서 아무리 수십 년을 열심히 준비한 선수라 할지라도 이 관역에 빗나가면 의미 없는 경기가 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용례로 우리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하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이 죄라는 단어를 썼던 구절을 보면 요셉의 고백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서 빗나간다는 표현을 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음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지 않기를 너무나도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관역에서 빗나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58절에 사사기 내용이죠. 오늘 이 시편 78편은
이 성경 역사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58절 보시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지만 결국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공원에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을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성경책을 빼앗기고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일어나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셨어요. 이제는 분을 내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크게 미워하사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지금 사사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때에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60절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그 실로의 성막을 뭐 하시고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라는 곳,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였던 그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 임재에서 떠나셨어요.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1절, 62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법궤가 빼앗기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누구의 손에?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넘겨버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이제는 적들에게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65절 66절에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그 못난 백성들, 죄를 지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진노 중에도 여전히 무엇을 베풀기 원하십니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누가 살게 됩니까? 롯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말세네, 참 죄악이 심각한 세상이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있음을 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70절에서 71절을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더니 기르게 하셨더니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동 출신 다윗을 세우셔서 자 71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더니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엘상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기르셨습니다. 양을 돌보듯이 다윗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무엇으로 기르고 완전함으로 기르고 다윗의 강점은 완전함. 여기서 완전함은 거룩함, 정직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백성들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그의 손에 무엇으로 능숙함으로 여기서 능숙하다는 것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 완전함에서 분별력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점은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분별력 있게 또 거룩함으로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에 그는 거룩함과 분별력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바로 세웠다. 지금 이 시대에 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은 넘어졌고 실수했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분별력으로 거룩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며 다윗과 같이 분별력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거룩함으로 분별력 있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때로 진노하시고 심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며 온 가족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서 늘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손 얹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